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가는 길이 분명한가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결국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얻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앞에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고 부족한 믿음이고 지금 우리의 믿음, 지금 우리의 상태일 수 있지만 여기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그 믿음을 가리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야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우리가 이제 아는 데까지는 이제 이르렀죠. 여러분들도 뭐 말씀을 다 아니까요. 뭐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듣는 생소한 말씀 아니고요. 지금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럼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맞는데 아직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려고 하지 않는 데서부터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는데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이, 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자,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가 그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앞전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아브라함이 믿고 길을 떠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처음 믿음으로에 해당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믿음으로 단계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다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단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제로 바치는 것. 여기까지 이르던 것.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내보이시는 그 마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로 하여금 자녀가 많게 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할 거다. 근데 지금 자기에게 자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기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서 틀려지는 분이 아닌데 자기에겐 지금 아들이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110세가 넘어가는, 110 한 3, 4, 5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100세 때로 99세 때도 이미 사라의 태가 끊겼는데 100세가 넘은 사라는 어떨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기서 달라지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해야죠.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구원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행해지고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서신을 썼는데 모든 서신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의 말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생을 정리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에게도 걱정되는 것, 근심되는 것, 고민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은 이후로는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제대로 살아왔을까? 나는 주님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면서 지금 자기의 삶,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편지를 쓰면서 또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점검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앞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어깨를 톡톡톡 두들겼는데 그 사람이 뒤를 돌아봐서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몰라요. 누구세요? 되게 당황스럽고 민망하겠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이 땅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누구냐고 물으시면 그것만큼 정말 참담하고 불행한 상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느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맞는 방향인지 그걸 점검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열매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응답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옳은 방향으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명에 충실한 사람인가? 이걸 반드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건 아니지만, 저마다에게 다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받은 사명,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받은 그런 사명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뭐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충실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죠. 건강한 것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만들어가고 내 삶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죠. 작은 우리를 부르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를 통해 이루어야 될 사명,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야 될 사명,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될 사명, 이 사명 앞에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허락하셨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을 우리를 향해 분명히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살다 와라, 대충 살다 와라, 알아서 살다 와라,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게 좀 더 좋은 부모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잘난 자녀들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만들어 가야 될, 왜 하나님 내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닙니까? 복음을 이렇게 하나 되는 가정이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내게 주어진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자기의 사명이나 사역 이런 것들과 분명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항상 마음속에 늘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아가고 닮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실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충성스러움으로 이어지는 것.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름 추운 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충성스러운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고자 함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이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마음만 먹고 끝났다면, 이삭을 정말 드리는 그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운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괜히 죽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되 충성스러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고백을 통해 훗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자기들을 예수님이 왜 제자로 삼아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세우셨는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세우죠. 근데 이미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데, 교회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뭐냐? 예수님을 삶에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해놨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죠. 알게 하신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어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구나. 이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아는 상태에서 끝났어요. 초대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를 향한 열심을 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게 하셨고 그 마음을 깨달은 이후 성령이 그를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과 임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자기가 앞서는 삶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우편에서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뭔가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앞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예수님 옆에 앉을 거냐, 네가 뭐 이렇게 앉을 거, 이런 걸로 싸우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앞서 있는 거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게 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없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삶, 이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성령 하나님께 이끌린 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충성스러움으로 그 삶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제 아니까 달라진 삶,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고 그 은혜를 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은 그런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삶을 통해서 정말 참된 열매를 맺어가고 참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고백해?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거냐? 어떻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거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을 삶에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다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종종 범하는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자는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보기에는 꽤 그럴듯해 보이죠. 보기에는 꽤 좋아 보이죠. 그러나요, 우리는 절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마다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당장 둘만 있어도요, 둘의 마음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싫어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선호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를 수 있고 저마다의 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을 가졌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중요하고요, 가정에서도 중요하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중요한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과 마음을 향해 모인 그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서로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을 가졌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는데 표대를 향한다라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는 표대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는 분명한 이 목표를 가지고 목표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인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표대가 있는 거예요. 저마다 다른 마음일 수도 있어요. 저마다 틀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마음을 온전한 하나로 맞출 수 없어요. 하지만 목표가 같아요. 뜻이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같아요. 함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화훈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화훈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직 다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직 다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점이 돼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대가 돼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다를 수 있지만 좋아하는 것도, 선호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르심을 향해 함께 달려가니까, 그곳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모이게 되니까, 그러니 이 목표점은 어떤 물리적인 지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시작했던 이 길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역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라는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면요, 어떤 사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냐는 물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우리는 올바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질문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점검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는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열심히는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처음 마음 변치 않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사역을 감당해 왔는가? 예수님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 표대를 향해 내가 열심히 달리긴 했는데 예수님 안에 내가 있었는가? 이것을 지금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점검하며, 또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아니면 내 마음에 누군가의 마음을 맞추려고 한다면,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을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면 자꾸 다른 걸 틀린 거라고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벗어난 것은 분명하게 죄된 거죠. 하지만 복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달라도, 우리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도 그건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여행을 떠날 때 자기와 함께 갔던 이 누가가 복음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일한다면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다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면서 이 힘든 것도 참지 못하고, 이 힘든 것도 견디지 못하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맞아? 자기랑 다르니까, 자기랑 틀리니까 그렇게 정죄해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를 자기의 온전한 동역자로 인정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뭐 기도하는 방법도,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벗어나는 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당연히 틀린 거죠. 하지만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이 바로 이런 것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는 길이 분명한지 분명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여는 이 단계에서 표대를 잘 정해야죠. 목적지를 잘 정해야죠. 저는
소를 몰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소를 이용해서 밭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 뭐 이렇게 얘기나 뭐 이런 걸 들어보면요, 그분들도 밭을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밭을 갈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똑바로 나아갈 수 있지, 그냥 내 밭을 바라보고 내가 똑바로 가야지 똑바로 가지 하면은 어느 순간 가는 도중에 틀어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표대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과 사역이 되어 분명한 복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맺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어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는 거고요,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생명 시냇가에 살아가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이 단순히 마음을 맞추는 곳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른 이의 마음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없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